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3절 딱 3절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자, 성경책 있는 사람들은 왕하 아마 왕데스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거기서 왕 들어가서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한 절, 여러분 한 절, 그리고 마지막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자, 마지막 3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유행이 지난 밈이긴 한데 목사님이 밸런스 게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보고 선택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지금 항이 한 4개의 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여러분이 제일 마음에 드는 거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배고프니까 밥 사달라고 조르는 카레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카레나 알죠, 여러분? 자, 네. 준이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지? 자, 그 다음 추우니까 겉옷 좀 벗어줄래 하는 윈터.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카페 가서 공부하자는 뉴진스의 민지. 그리고 마지막 사위나 며느리가 되어달라고 조르는 이재용. 이 중에서 여러분 뭘 고르시겠습니까? 선생님이 바로 나오시네요. 여러분은 뭘 고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뭘 고르시고 싶어요? 이재용? 이걸 실제로 어디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인터넷에 딱 올렸을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뽑은 표는 당연히 이재용이었습니다. 이재용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카리나나 윈터나 민지가 아무리 이쁘고 그래도 이재용한테는 안 되지. 재용이 형이 부르면 가야지.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이재용일 수도 있고 카리나일 수도 있고 윈터일 수도 있고 민지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누군가일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정말 따르고 싶은 사람, 닮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곁에서 무언가를 얘기할 때, 무언가를 요구할 때, 무언가를 해달라고 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당연히 들어주겠죠. 그렇게 하겠다고 하죠. 아까 이재용이 사위나 며느리가 되어달라고 조르는데 해야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은 민지가 카페 가자고 그러는데 나도 카페 좋아해 하면서 막 하하 그러면서 쫓아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치, 좋아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누군가가 그렇게 요구하는 것과 이야기하는 것 잘 들어주고 그만큼 또 잘 행동으로 옮겨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한가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이야기인데 말씀과 성령의 기도가 우리의 은혜의 방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는 성령님의 은혜의 하나의 방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외적인 방편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이 모두 선물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인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은 어떠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정말 이재용이 요구하는 것처럼 혹은 카리나 윈터 민지가 요구하는 것처럼 그렇게 관심을 가지면서 막 들어주려고 하고 어떻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나요? 사실 그렇지 못한 적이 더 많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한 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이재용이 얘기하는 것처럼 누구보다도 반갑게 받아들이면서 누구보다도 기쁘게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서 순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요시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요시야라는 사람은 어디 나라?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16대 왕이었습니다. 이 요시야라는 사람은 처음부터 정직한 왕이었어요. 이 시기가 어떠한 시기인지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던 이 시기에는요, 상당히 이스라엘은 타락한 시기였어요. 하나님을 믿던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이방신과 이방 민족을 따르던 그 모든 것들을 갑자기 문화가 바뀌면서 그것을 따라가기 시작하던 타락한 시기였어요. 근데 그런 시기에서 왕들이 더 주도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잘못된 문화를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즉위한 남유다의 16대 국왕 요시야 왕은 정직하게 행동했습니다. 오히려 이전에 자신들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자신의 이전 왕들이 했던 것과 완전히 반대로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상을 다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이 처음 즉위해서 이 사람이 엄청 이른 나이에 즉위를 했는데 그 이른 나이에 벌써부터 이렇게 바알의 제단들을 다 무너뜨리고요. 높이 달린 태양성들 찍고 아세라 목상들 이런 우상들을 다 빻아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제사 지내던 사람들을 무덤에 뿌려버렸다고요. 그 정도로 파격적으로 그 문화를 뽑으려고 시작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행동을 했던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왕이 어느 날 계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성전을 다시금 보수하려고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이전에는 너무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성전이 너무 더러워져 있던 거예요. 성전이 너무 망가져 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전을 내가 새롭게 좀 보수하고 고쳐서 다시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보수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렇게 막 한참 고치고 있는데 공사하던 사람이 뭔가 툭 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딱 확인해 보니까 바로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 하나님의 그 옛날 오래된 율법책을 성전에서 발견합니다. 이것을 발견한 요시야 왕이 그것을 발견한 것을 받고 읽더니 어떤 행동을 보였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대요. 유대인들에게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약간 좀 우리가 느끼기에는 되게 좀 변태스러울 수도 있는데 옷을 찢는다? 좀 웃긴 거 예능에서 막 옷 찢고 그런 느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찢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입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옷을 찢는 거예요. 뜻이. 요시야 왕은 그러한 마음으로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더 바뀌어야겠다.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 정직하게 이 나라가 올바르게 바뀌어야겠다라고 다짐하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왕이 사람들을 막 곳곳에 보내서 유다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 모든 지도자들, 모든 권위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읍니다. 모든 사람들, 그리고 주민들뿐만 아니에요. 남녀노소, 어린아이부터 나이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다 불러요. 다 왕 앞에 모이게 해요. 그리고선 이렇게 단 위에 쓰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딱 들고 단위에 딱 서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서서 이제 그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들을 막 읽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네 처음부터 그 애국 땅에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원래 이런 말씀들을 하셨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알던 것과 자신들이 지키던 그 풍습과는 너무 다른 그 문화를 느끼게 되는 거죠. 접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원래 옳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신들이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오늘 말씀 3절 말씀에는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다고 다짐합니다. 왕이 와가지고 막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지키랍니다. 저렇게 지키랍니다. 이렇게 해야 된답니다. 라고 하자 모든 백성은 아멘 하면서 제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아, 그게 올바른 거였군요.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군요 하면서 그렇게 따르기로 다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씩 더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이들이 타락했냐면요. 여러분 6월절 알죠? 6월절. 6월절 들어봤죠? 6월절. 문설주에 피 발라가지고 예수님 문설주에 피 발라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거기서 죽음이 지나가는 그 애굽을 탈출하게 되는 그 마지막 기적, 그것을 기념하는 6월절. 여러분 다 기억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이라는 행사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였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중요한 행사였는데 이것마저도 이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었던 거예요. 그러자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을 발견한 그 해에 바로 6월절을 올바르게 시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이스라엘의 잘못되었던 뿌리 깊었던 그 우상 문화를 뒤집어 엎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 개혁하고 바꿔나가기 시작하죠. 비록 요시야 왕은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어요. 완벽하게 개혁을 다 이뤄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그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으로, 거룩한 왕으로 성경책에 기록되게 됩니다.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이 요시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의 자세는 어땠나요? 그것을 그냥 허투루 듣지 않았어요. 딴짓하면서 그냥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리지 않았어요. 다 마음에 새겼어요. 그들은. 아, 그게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은 이 말씀을 실행에 옮겼어요. 6월절부터 제대로 지키고 제대로 제사부터 드리기 시작하고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90문답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빨간 글씨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땅히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써 생각하며 믿음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행실에 나타낼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땅히 부지런하게 예비함으로 기도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행실에 나타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막 어려운 단어들이 섞인 것 같고 좀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이 말은 뭐냐면요, 말씀을 들을 때 알만한 자세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다해 듣는 거예요. 나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야, 알겠지? 오케이.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들 핸드폰 보지 말고 순식간에 몇 명 사사삭 거기 들었어요. 지금 모였어. 넘어가실게요. 하나님 말씀 집중하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율법책을 들고 와가지고 단위에 서서 그 율법책의 내용을 얘기하는 모습 뭔가 낯익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 목사님이 성경책 말씀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이 단위 위에 서서 강대상 위에 서서 여러분에게 얘기해 줄 때 여러분은 어떻게 들어야 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들어야겠죠. 그들처럼 진심을 다해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이게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갔어야 됐는데 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면서 마음을 다해 듣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행동으로 옮겨야겠다. 그래, 내가 이전엔 내가 하나님 말씀과는 다르게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봐야겠다라고 행동에 옮기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잘 하고 있나요? 사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특히 청소년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듣는 태도와 그런 것들을 되게 어떤 사람들은 잘 듣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안 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꼭
그렇게 마음을 다해 잘 듣고 또 한 주의 삶에서 그것을 잘 행동으로 옮기길 바랍니다. 예전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평양 대부흥운동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평양 지역에서 부흥이 되기 시작한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한국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오늘날 누군가는 한 번쯤 교회 가봤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교회를 다닐 그런 한국 문화들이 한국 교회들이 형성이 되게 된 거예요. 지금의 이런 한국 교회 문화를 만들게 된 하나의 발판 같은 사건이었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벌어졌는데 이 사건의 시작은 평양 장병교에 있는 길선주 장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사경회를 하고 있었는데 사경회는 뭐냐면 말씀 공부를 하는 시간이에요.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을 사경회라고 해요. 이 사경회를 하는 중간에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듣더니 내가 잘못한 사람이구나. 내가 전에 친구의 물건을 도둑질했었는데 이거 잘못된 행동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간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고백한 거예요. 저는요, 저 길선주는 친구의 물건을 훔친 사람입니다. 하면서 회개합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저도 잘못했어요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면서 평양에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그게 확산돼서 평양 대부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많은 일이 변화됐다고 했죠. 여러분 그 시작에서 뭐라고 그랬나요? 말씀을 듣다가 그렇게 되었다고 했어요. 사경회를 진행하다가 말씀을 듣다가 내가 이걸 잘못한 거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대요. 예리하대요. 그만큼 우리의 양심을 파고들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은. 그 말씀을 진심으로 들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변화가 생기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또 넘어가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매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다해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시간만큼은 그래도 좀 집중해서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벌써 목사님 설교한 지 한 15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목사님 길어봤자 20분까지밖에 안 해요. 그 시간만 집중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업 시간 몇 분이에요? 45분이잖아요. 중학생들. 그렇죠? 45분 중에 절반도 안 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만이라도 좀 집중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때 분명한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분명한 변화로 여러분들이 삶에서 달라진 태도를 보이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답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요시야 왕처럼 또 평양 대부흥운동 때 있었던 길선주 장로처럼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변화되길 바랍니다. 말씀은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한 여러분의 양심을 파고드는 또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여러분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진리이기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중국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할까요?